사랑하는 이도나 목사님, 베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일본 아오모리의 양태코 양원경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저희들 무주시라는 곳에서 무주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바쁘게 아사무시 교회와 무주 교회를 왕복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사무시하고 무주 거리는 한 드라이브로 2시간 걸리는 곳이지요. 일본에서는 북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 교회는 액티브한 교회가 하나 정도, 캐톨릭 교회가 하나 이렇게 하니까 뭐 복음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아웃리치 전도 프로그램으로 우크렐레 반 사역하죠. 매주 화요일 날 우크렐레 반을 만들고 마련했는데요. 네, 열심히들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하는지 흥미를 갖고 많이들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요, 11월 달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리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예배에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만찬도 나누고 교제하는데, 사실은 이 기회를 저희들이 전도의 기로 삼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은 참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비즈니스가 넘어지고 가정의 어려움이 몰아쳐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방패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2012년 일본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두려움만이 우리의 앞을 섰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든 코너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계획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이 사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8년 전에 저희를 일본으로 파송했고 변함없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가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그곳에서도 복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27장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어떻게든 이 대제사장과 그의 하속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담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백성들에게 표적이 될까 걱정스러웠던 거죠. 지금이야 본인이 선동하면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가담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27장을 보게 되면 책임 회피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또 로마 정권에게 넘겼지만 그 정권의 그 당시의 수장이었던 총독 빌라도도 자기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본인이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것을 또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고 자기는 손을 물로 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양파 껍질같이 정말 벗겨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런 빌라도가 내가 욕할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와 같은 타협하고 변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이 30냥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좀 이렇게 나의 스승을 놓아줄 수 없느냐, 이렇게 그가 정말 시도를 해보려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목을 매달죠.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안타깝습니다. 그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regret, 후회는 했지만 repentant, 그는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죠.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요 안타까워하고 후회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인물 가룟 유다와 바로 베드로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정말 그가 회개했을 때 같은 나무라도 십자가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 나무로 갔죠. 자기 목을 매다는 나무로 갔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영원한 사망, 심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무를 잘 골랐죠. 자기가 죄책감에 마음이 힘들 때 자기의 목을 묶이는 자살의 나무로 간 게 아니라 생명의 나무로 갔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가 새로운 인생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를 졌을 때 자책하는 바로 그런 가룟 유다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한 찔림이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로 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문답법으로 질문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해할 수 있던 그 어떤 죄목도 예수님의 대답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6월절에 어떤 죄수를 할지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살려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백성들이 원한다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죽여야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강팍하게 선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죽일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군중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또 궁지에 몰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뒤흔들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겼죠.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결단 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녀가 뛰어와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의 아내가 아주 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여자가 영에 밝았던 그런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옳은 사람, 그에겐 잘못이 없다는 거죠. 옳은 사람을 놓아달라고. 어젯밤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꿈을 꿨다고.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이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그가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말 남편인 당신 빌라도가 제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립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로마법으로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바라바를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과 대제사장은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대중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로마의 모든 총독들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각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임명을 받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외돼서 마지막 기회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보낸 거예요. 한 번 더 민중들의 폭동 같은 게 일어나서 진정을 잘 시키지 못하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귀양 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살려주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는요 자기의 손을 대야를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를 이 예수에게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죽이라고 한다면 바로 너희들의 그런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에 언도되는 것이니까 너희 때문이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닦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그렇게 사납고 난폭한 죄에 대하여는 그가 방관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침묵한 것도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 안에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본성은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될 때는 있지 않나요? 약한 사람은 나에게 대들 수 없으니까 강하게,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약하게 대하는 그런 비겁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강한 사람을 바로 민중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더 뜨였다면 그는 이렇게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못 박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그런 오명은 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진실함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정직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반대해도, 사람들이 다 옳은 길을 반대해도 나는 바로 그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그 반대되는 길, 잘못된 길을 찬성해도 나는 바로 그 잘못된 길을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홍포로 갈아입히고 로마 군병들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독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미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때 채찍에 맞았는지 정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요, 앞에 온갖 유리와 쇠구슬과 또한 아주 뾰족한 그런 철들을 달아 놓았어요. 한번 때리고 이것을 끌어당기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유리 조각, 날카로운 것들이 이것을 만난 사람의 등에 꽂히게 되고 이것을 또한 당기는 순간 그 모든 살점이 한꺼번에 뜯어 나가는 너무나 잔인한, 이것은 그냥 고문도구가 아니라 살인병기였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힐링,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개의 말을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실패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께 들어갔을 때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한 것은요, 예수님이 실패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휘장은 뭐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이 휘장이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터지게 되고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게 되는, 잠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현상 가운데 이교도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해가 가리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지만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4절과 같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걸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죠.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맥없이 처참하게 실패자처럼 죽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27장 죽음장을 넘어서 28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지켜보다가 도망갔지만 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정체가 예수님의 편이었다는 것이 탄로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길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외에 누굴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말고 남자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의 국회의원들이었죠. 이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에 들어가고 있는 두 명의 공의원이면서 그 당시에 종교 경제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하면요,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예수님 앞에 줄을 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들키게 되면 완전히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제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이제는 나아가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든 이제 그들이 염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시체라도 정성스럽게 잘 무덤 안에 안치하고 싶었던 이 두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시체를요.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모든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이거 봐라,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었구나, 이것을 정말 그들이 모두 다 이제는 목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는 내리는 바로 그 일을 니고데모도 와서 돕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향품, 이것을 무덤에 염을 때 같이 넣는데 이것을 이 니고데모도 함께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 관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놀라운 헌신을 마지막에 했던 두 인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약해 있고 그리고 실패자로 낙인 찍혀졌을 때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함께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이 본문을 묵상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출세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예수님께서 6월절 금요일에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날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못 박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빌라도와 같이 비겁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정말 그 당시에 군종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증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죄와 어울려 살고 아버지 오히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론 유다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가론 유다와 같이 아버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오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 이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방법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세상 편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자아중심적이고 나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어떤 질고와 어떠한 죄악과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속의 눌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사오니 생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약함으로부터 한계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아버지 고칠 수 없는 물질의 병과 아버지 우리의 정말 너무나 허약해지고 마음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질고와 연약함과 병들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병들을 주님께 십자가로 가져가오니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생명과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병으로 또한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영혼의 눌림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덮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이 세상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발을 나란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타협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순전한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겁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11월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본문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실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굶주려 있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향락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 저희들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추수감사절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사와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으로 물들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감사함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더욱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일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